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보혈의 피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삽니다. 레위기는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예수님 얘기도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레위기를 익히고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레위기의 구조와 위치와 주제를 생각해 보았죠. 자, 레위기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것을 장소로 구분해서 보면 전반부는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삶, 후반부는 뭘까요? 성전 밖에서의 거룩한 삶.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예배로 구분해서 보면 전반부는 공적 예배, 후반부는 삶의 예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굳이 또 나누어 보자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주로 이웃 사랑,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모세 오경의 가운데 위치해 있죠. 그리고 성막과 성막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는 성막이 나오고, 다시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성막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가운데 민수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막과 관련되어 이 레위기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이죠. 자, 방금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읽을 때는 성막과 관련되어 읽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만나고 동행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만 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멀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의 방법을 설명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무려 152번, 152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짧은 책에 얼마나 많이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한 것이고,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거룩 하시는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원래 뜻이 무엇이냐? 오늘 44절에도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원래 뜻은 구별입니다. 그리고 분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구별이라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붙여질 수도 있고 인간에게도 붙여질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인간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간에게도 이 거룩이라는 말이 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면 보통은 두 개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세계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구별이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는 초월성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이제 볼펜을 만들었다고 쳐요. 이 볼펜을 만들었을 때 볼펜이 위대합니까? 사람이 위대합니까? 네, 사람이 위대하죠.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한 건 아니죠. 자, 볼펜이 위대합니까? 사람이 위대합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그러니까 볼펜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구별이 있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 볼펜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돈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가 귀할까요? 네, 사람이 귀하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돈 1,000원하고 사람하고 치면 당연히 사람이 위대하죠. 액수를 좀 높여볼게요. 확 높일게요. 만약에 사람이 있고 8천억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돈을 구경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어쨌든 8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대답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약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8천억이라고 하니까 감히 여기에다 내가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추시긴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돈, 온 천하에 있는 돈을 다 따지고 사람 한 명과 비교해도 그 사람의 목숨과는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귀중함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화폐를 만들었잖아요. 돈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과는 바꾸지도 못할 정도의 소중한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위하여 휘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될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한 100년만 참으면 우리의 인생 끝납니다. 그 돈 없어서 막 안달복달하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간 그 자체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 압도적인 구별이 있는 것이죠. 인간과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구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온 우주와 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 이러한 초월성,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완전히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는 무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며, 죄를 짓지 않으시며, 죄를 조성하지도 않으시며, 죄를 유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별해 계시고 완벽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 거룩이 이제는 인간에게 붙여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간 역시 죄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 우리도 죄를 이겨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있어야, 그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분리되고 구별되십시오.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자, 두 번째, 거룩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성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리 시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성화가 무엇입니까? 한문 그대로 하면 거룩성자 될 화자이니까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거든요. 아니 목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가 용서받아 과거의 거룩도 미래의 거룩도 일어난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거룩,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거룩,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과거의 거룩은 뭘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원죄란 무엇입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죠. 그리고 그 원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DNA처럼 남아있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원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죄에서 파생되었던 수많은 자범죄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과거의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거룩이라는 것은
미래에는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를 한 개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짓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날이 옵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죠. 그리고 완전한 거룩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날들이 옵니다. 이걸 우리는 교리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거룩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거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현재의 거룩,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나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현저하게 모든 죄악들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100%는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작은 죄,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득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현재의 거룩이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 미래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거룩함의 단계, 성화의 단계, 죄와 싸우는 단계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성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거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거룩이 인간에게 붙여질 때는 세상 속에서의 거룩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산속에 들어가 살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좀 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정을 꾸리고 불신자들과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직장생활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하고 삶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나 죄와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는 돈과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적절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 또 세상 속에서의 거룩인 것이죠. 이런 거룩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이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세상과의 구별되는 거룩, 정성스럽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현재의 거룩을 걷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마음과 말과 그리고 모든 삶과 행동을 버리고 현재의 거룩을 추구해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화를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현재의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경적입니까? 말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행동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한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고 내 입에서 욕하는 것이 떠나가지 않고 약간의 꺼리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수군수군하고 악소문을 퍼뜨리고 탐욕스럽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이것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게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막 이 작은 죄를 지어도 막 가슴이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나는 심지어 기도의 응답도 잘 이루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악 속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거룩이 일어난 성도는 지금 현재의 거룩도 추구하면서 성화의 가정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죄를 없앤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죄와 멀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가죠. 그런데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 반대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죄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썩은 악취가 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의 거룩을 갖다 내버린 어떤 분이 뭔가 위로를 받았다, 또 평안을 누리고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죄악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의 원수와 같은 나라의 수도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 아수르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고 힘들게 돼요. 원수와 같은 나라죠. 근데 그 원수와 같은 나라의 수도에 가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때로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훗날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초월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뱁새는 절대로 봉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면서도 요나 본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자,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스페인은 유럽의 맨 끝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을 딱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이제 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영국이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땅끝과 같은 곳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어디로 피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땅끝으로 피하면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요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동행하시고 요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에게 태워서 요나를 바다로 보내시고 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바다로 던져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기도는 뭡니까? 사실 회개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 회개의 기도죠. 즉 죄를 짓고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아서 그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에서 분리되게 만드시고 죄에서 구별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 요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야, 그리고 그 죄에서 분리되고 구별이 되어야, 그리고 죄를 기어이 회개시키고 나서야, 거룩하게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 진정한 만남, 또 진정한 교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거룩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공적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져야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 되어 주십니까? 우리는 뭐 성도들하고 막 싸워놓고 자기가 싸워놓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김 집사하고 A 집사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그러면? A 집사하고 B 집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서로 내 편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편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죠.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 않죠. 근데 그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다가 예배드리러 와야 하나님께서 이 공적 예배를 받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참 교회 안에서도 최악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참 가슴 아프죠 진짜. 그러나 대체로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밖에서도 또한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아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도시의 원래 뜻은 구별, 분리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 붙을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와 구별되신다라는 거죠. 엄청난 간격으로 구별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붙여질 때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죠. 자, 이것이 인간에게 붙여질 때는 첫째, 인간 역시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된 죄를 가지고, 이 구별된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화의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물론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우리도 또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진짜 거룩해지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가슴 속에 이웃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말로 몰아내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의 거룩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또 있지만 세상의 죄악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배드리러 오셔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의 차이입니다. 거룩함의 차이예요. 오늘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원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